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 세력이 있고 그들을 대항해서 어린 양이 싸우시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 그들도 함께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시점은 사도 요한이 한창 박해를 받고 있을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 아마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박해일 겁니다. 그런 박해 시절에 이 사도 요한 자신이 박해를 받아서 에베소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내어 쫓기고 밤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인데 그때 나이는 거의 뭐 95세에서 거의 100세 가까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유배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열려있는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안 열려 있었는데 그 열려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니까 자칫하면 마치 요한이 계시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기록했다. 그래서 록자가 붙죠. 기록한 사람일 뿐이고 그냥 전체가 다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들어가는 첫날인데요. 일단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인지를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전혀 엉뚱하게 들려줄 수도 있고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아무나 읽을 수 없다.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실제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고 느끼면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쉽다고 느끼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다른 성경을 쭉 배워오면서 그렇게 막 어렵다 이렇게 느끼면서 따라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성경의 내용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네.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네.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고 같이 따라오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계속 따라간다면 아마 요한계시록도 특별히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일반인들 가운데서는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국민일보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해한다라는 그런 이제 광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몇십 년간을 연구했다. 그러면서 몇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보통 광고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뭐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거액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특강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도 사실은 뭔가 뾰족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답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아주 특별한 책이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 책인가? 저는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 속에서 지극히 일부분으로 봅니다. 성경이 뭐 요한계시록에서 따로 특별히 떼어놓고 따로 해석해야 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쭉 그동안 해왔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성경 전체의 성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또 한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주 무슨 뭐 계시라고 해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뭔가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제가 분류를 해보면요, 신약 성경의 찬양서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19장 찬양하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왔죠. 이 찬송가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찬양 자체가 원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할렐루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양의 내용에는 할렐루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할렐루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성경에 할렐루야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할렐루야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말 몇 군데밖에 없고요, 시편에만 그것도 후반부에 가서 할렐루야가 좀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아무데도 성경에 할렐루야가 없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드디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한 4-5번 나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어디 있죠? 시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시가서죠. 시가서를 다른 말로는 또 찬양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가서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몇 권이라고 말하죠? 66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도 모두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게 익어가지고 당연히 66권이지 성경은. 그리고 66권 이상으로 보는 데는 우리 기독교는 없다. 천주교가 66권 이상으로 보지요. 천주교는 왜냐하면 외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66권 이상을 얘기하면 마치 정통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66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숫자. 숫자가 뭐가 나오죠?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666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오해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영화를 하나 추천해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666 이야기를 하면서 666은 우리 이마에다가 바코드 찍어 놓는 거, 그걸 666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세대에 만약에 그 바코드를 이마에 받으면 지옥 백성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코드 받지 말아라.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바코드뿐이 아니라 이제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 뭐예요? 신용카드도 쓰지 말아라. 신용카드에도 바코드가 있잖아요. 신용카드 바코드 다 있죠? 요즘 뭐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바코드를 많이 활용합니다. 어디 가서 상품 하나 보려고 해도 바코드 딱 들이대면은 거기 뭐가 나와요? 상품 정보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바코드를 사용하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바코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면요, 경제활동 다 못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경제활동은 다 그만두고 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뭐 자연의 살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대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이 표현, 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가리키는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혀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완전수를 7이라고 말을 합니다. 7이라고 말을 하는데 7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7 또는 70 뭐 그런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하는,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특히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7 교회, 7 영, 뭐 7 뭐 이런 식으로 7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6이라고 하는, 666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66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 꼭 그건 뭐 미신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물론 실제로 66권이면은 66권으로 이해해야지요.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구약의 시편의 내용이요, 다른 성경은 전부 다 권이라고 하다가 그 시편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편이라고 얘기하죠.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안에 보면 제1권, 여러분 지금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절반을 딱 펼치면 정중앙에 있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1편 보세요.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제1권 이렇게 되어 있죠. 제1권. 그럼 제1권인데 쭉 나가보세요. 또 제2권이 나와요. 42장에 제2권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제3권 나오고, 또 제4권 나오고, 제5권이 나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많죠. 양이 많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묶어놨을까? 이거는 원래는 5권이에요. 5권인데 사실은 저자도 여러 사람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러 권으로 기록을 한 건데, 기록을 한 걸 이걸 하나의 편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편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이렇게 책자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책을 묶을 때 이렇게 보면 끈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묶는 걸 갖다가 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권의 시설을 5권의 시설을 하나로 묶어놓은 책, 그 말이에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시편은 한 권이 아니고 5권인 거죠. 우리가 권으로 말할 때는 5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5권에다가 4권 더하면 9권이 되나요? 9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맞고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총 몇 권이냐면, 원래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얘기하려면은 하나로 얘기해야죠. 성경은 한 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한 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권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70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을 제가 다시 한번 열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선입견을 잘못 가지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서가 총 9권이 있습니다. 9권이 있는데 신약에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찬양서 9권, 신약의 찬양서 1권,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찬양서는 10권이 되겠죠. 10권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언약서,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과정사,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과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결론적인 하나님의 찬양, 그 얘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무슨 일이 시작될 때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처음부터는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나 보더라도 스포츠 경기에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하지요. 게임이 시작되려고 하면요, 양 진영이 아주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기싸움을 하지요. 그러다가 막 조마조마하지요. 싸우는 내내 조마조마하지요. 근데 마지막에 이기면요, 한호를 터뜨리죠. 그리고 모두가 기립을 하고 그 수고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영광들을 보면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다 보니까, 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싱겁게 끝나면 막 그냥 일방적으로 싸우고 일방적으로 이겨버리면 어떻게 신이 나요? 찬양거리가 많아요? 시시해요. 그런 건 시시해요. 그런데 막상막하예요. 엄청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정말 때로는 막 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슬아슬해요. 위험할 것도 같아요. 곧 죽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거기서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찬양이 우러르는 거죠. 정말 위대하다라고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그 과정 이야기들, 아주 치열한 과정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아주 멋진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탄과 찬양이 우러러 나온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태위태한 부분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항상 뭐 좋기만 하겠어요.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전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신다. 왜?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실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진실한 성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할렐루야 합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상에는 그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이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참 신나고 기쁘고 즐거울 이런 찬양서가 왜 갑자기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식을 준 데에는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으로 보지를 않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묵시록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예언록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계시라고 하는 단어와
묵시 또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달라요. 참고로 천주교에서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을 하지요. 또 어떤 데서는 요한 예언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언과 묵시와 또 계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한번 봅시다. 이게 계시죠. 이게 열 개자입니다. 보일 시자고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내 속을 다 열어 보여준다. 발가벗다라는 말이에요. 원 그 단어는. 우리가 왜 누가 내 사정 몰라주고 날 안 알아주면 뭐라 그래요? 내 속이라도 다 열어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야 내가 다 열어 보여줄게 하고서 하나님이 다 열어 제시셨어요. 당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자, 다 드러내 보여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는 것도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보여야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도록 열어준 거예요. 잘 보이도록 열어줬는데 왜 어렵다고 그래요, 자꾸?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 감고. 그러니까, 야, 봐라. 그리고 다 열어줬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눈을 감았으니까 안 보이죠. 자기가 눈을 감았으니까. 자기가 눈을 감았으니까 안 보였든지 아니면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지금 이 시간도 제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딴 생각하면. 그리고 엉뚱한 것이 아른아른거리면 앞에 자꾸 다른 것이 자꾸 보이면은 이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집중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오로지 한 곳을 향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희한하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잖아요. 저 바깥에 나가면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아는 사람 목소리만 딱 들려요. 때로는 자기 엄마 목소리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 주파수가 그쪽으로만 딱 갖춰져 있으면요, 다른 주파수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소리만 딱 들려와요. 원래 이 공중에는요, 무수한 전파, 무수한 주파수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딱 들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맞춰놓은 주파수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안 들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요, 또 들을 수가 있고 같이 지킬 수가 있다면, 지킨다는 말은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간직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원래 읽는다는 표현은 단수예요. 단수고, 한 사람이 읽고 그 소리를 같이 듣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듣지요. 다수가 듣고 그것을 함께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 성경이 계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 열어줬지만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준 자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열어주고 그 눈을 띄워준 자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자 외에는 못 듣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자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달라요. 묵시라는 거는 어찌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이것은 뭐 영원 세계라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던데, 영원 세계라는 표현보다는요, 왜냐하면 그거는 원형 세계가 따로 있으니까요. 원형 세계가 따로 있고, 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세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는 세계다 해서 계시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계시 세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묵시 세계라고 하면은 묵시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묵시록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한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알 수 없는 얘기고, 그 부분은 그냥 어찌 보면 비밀로 간직해야 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이런 말씀도 있다는 정도지 그 말씀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비밀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차피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궁금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쭉 가다 보면은 이 책은 봉인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봉인됐다. 봉인됐는데 그 봉인된 것 때문에 요한이 막 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싶은데 봉인이 됐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니까 울지 말라. 왜 우느냐 그러니까 그 책이 봉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인을 뗄 자가 있다. 그러면서 뗄 자가 와서 그 인을 떼시죠. 인을 떼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을 떼고 나서 뭐 7 나팔이니 뭐 7 대적 재앙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능력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은 봉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다. 일단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자가 있다. 누가 읽을 수 있냐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봉인을 떼는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긴 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긴 자는 누구냐? 내가 이긴 자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자기만 이 인을 뗄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다시 이것을 해석해 주어야만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온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괜히 고발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자기가 또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긴 자라고 하고, 자기가 그걸 뗐다고 하고, 자기가 다시 예언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해 주는 거 외에는 전부 다 가짜고 내가 해석해 주는 것만 진리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죠. 신천지가 바로 그 단체입니다. 이 정도는 뭐 다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신천지는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그 교주가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열 권세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자기가 해석한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들으라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를 묵시로 봤을 때 묵시는 아무나 못 여는 거니까, 이걸 못 여는 거니까 자기는 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해석을 한 건데, 죄송하지만 묵시록이 아니고요,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예언록도 아니에요. 예언록이라는 말은 참 미래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미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미래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3가지 이야기가 다 있어요. 본 것이 있어요. 본 거는 이미 지나가신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요한 사도가 그 이전에 벌써 보았다 그러는 것은 그 이전 역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 역사가 있고, 또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물론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미래에 도래할 일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천상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우리와는 2000년의 시공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달리 해석할 필요 없이 요한 사도가 본 그 시점에서 그 시각으로 보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예언, 단순한 예언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저 미래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다. 과거 이야기 있다 그 말이에요. 야, 과거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 배경도,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설명할 때에 덧붙여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석들을 잘 못했어요. 특히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빈의 기준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칼빈이 성경 전체를 계속 주석을 해나가다가 요한계시록 부분에 와가지고 계시록을 좀 해석을 하다 말고 중단을 해버렸어요. 중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데까지만 간다. 그리고 더 이상 안 열어주시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데까지만 간다라고 하면서 그만뒀으니까, 아니 우리의 대스승이신 칼빈 선생도 이거를 더 이상 해석을 안 했는데 괜히 우리가 섣불리 해석하다가는 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 괜히 이걸, 성경은 원래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억지로 푸는 것은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 사도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는 예가 많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억지로 풀지 말아라. 정말 해가 떠오르기까지, 이거는 성령께서 밝히 보여줄 때까지, 깨닫게 할 때까지 정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성경을 풀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자체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는데,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풀까?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연구를 하기는 했는데 좀 당돌하신 분들이 많이 연구를 했지요.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 본서 자체에서는 답을 못 찾으니까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이나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어들, 단어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건가 보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끌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것과 이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믹스를 하는 거죠. 믹스를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신약에다 갖다가 끌어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분명히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구약을 갖다가 신약에다가 그대로 갖다 끌어 맞추니까 이게 모든 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더 헷갈린 거예요. 한마디로 잘 맞지 않는 걸 갖다가 섞어 놔가지고 더 혼란스러워져 버렸어요. 더 어지러워지고 정리가 안 돼 버려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은 꽤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이거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학자들은 뭐 이것저것 갖다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책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책 하면은요, 좀 제대로 연구하신 분은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이 정도 두꺼울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 정도짜리가 막 3권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이 정도 되겠죠.
도대체 성경 22장밖에 안 되는 것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설명 읽어보면요, 또 명쾌하게 뭐 답이 나오느냐, 머리만 아파요. 너무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저희가 듣기에도,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런 거 읽기를 조금은 읽어보다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걸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요한계시록을 연구 많이 했다 하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다 하는 사람일수록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막 얽히고 설켜놔가지고 도무지 진짜 요한계시록 그 본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본래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한없이 어렵고요. 이거 정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 힘들다 하면은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아니 열어서 보여준 건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냐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준 거면은 쉽다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잘 보면 된다는 거죠. 잘 보면. 물론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눈앞에 보여줘도 내가 딴 생각하면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걸 기준으로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성경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바가 있잖아요. 배워온 바에 따라서 보면 보여진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로로 걸어왔으면 마지막 가는 길도 그 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정로가 아니었으면 헷갈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는 길을 막 새길로 해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왔다면은 여기 와가지고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배워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안 배워왔으면 여전히 헤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70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어찌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가 서두예요. 서두에 있어요. 모든 열차로 말하면은 기관차가 저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고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근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결론이죠? 서론과 본론에 대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서론을 제대로 알아야죠. 서론, 다시 말하면 저 창세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죠.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본론인 출애굽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 그게 이제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요. 창세기에서 서론을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시작이 매우 중요해요.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시작에 따라서 본론이 전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그 서론과 본론의 종합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이라이트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론이 정말 중요해요. 서론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천지창조? 네, 모든 분들이 창세기 하면은 그냥 천지창조만 생각을 해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인간에게 엄청나게 잘 살으라고 좋은 환경 에덴 동산 만들어 놨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만 망가졌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시작점이 거기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잖아요. 이게 달라요. 이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요. 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장을 펼치려니까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창세기 중에서 창조 기사는 한 장밖에 없다. 나머지 49장은요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다. 그 1장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인간도 창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그 복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것을 전개해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부터 유다서까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역사를 펼쳐왔어요. 유다서까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거에 대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나겠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겠지요. 그 언약이 완성되어지면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지요.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 역사가, 온 우주의 역사가 다 그걸 위해서 지금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맺어지면 어찌 찬양이 안 터져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감탄이 안 나오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벌써 뭐 답이 다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뭐 별 내용 아니네. 그렇죠? 하나님 그 언약을 다 완성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찬양한다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걸 깨닫고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냐. 자, 그 얘기잖아요.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까지 사실은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영원한 세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로 보여준 건데 보여줘가지고 이 보여준 거는 이미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걸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신 것을 물론 그거는 영원한 계획이었고 지금은 역사 과정에 있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라고 말이죠. 이걸 우리가 소망하고 늘 간다면 틀림없이 그곳에 가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다 보니까 서론이 뭔지를 알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왜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하고 그걸 잘 해석을 못했느냐 하면 서론을 모르니까, 서론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질 않으니까, 그리고 전부 다 윤리적 교훈적으로만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뭐 정말 잘 사는 거냐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쪽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은 다 열어 보여준 거니까 분명히 잘 볼 수 있는 내용인 건 맞는데 다만 그 서론과 본론을 알지 못한 채는 볼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들어도 들려지질 않는다. 왜?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내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안 들려지는 자는 지금 자신이 이 서론과 본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관심을 그쪽에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이 진리에 바로 천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정말 어느 하나도 비거나 넘치거나 함이 없이 정말 일관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통일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진리라고 그래, 진리. 사람들은 자꾸 무슨 뭐 과학적 수치로 이어지는 거를 갖다가 뭐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다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인간의 가설로 출발한 거예요.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실험에 의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고 실험에서 맞으면 아, 이거 진리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작점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두면은요, 생각만 하나 바꿔주면요, 그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학의 진리 체계는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가상적인 가상적인 진리예요. 가상적인 진리.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은 인간들끼리의 약속에 의한 약속 부호로서의 진리지, 진짜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아구가 딱 맞을 정도로 정말 뭐 하나도 빈틈이 없고 빠짐이 없고 잘못됨이 없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정확하고 언약과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만 이게 보여진다, 진리로 수납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아니 서론 부분 전혀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 자체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리고 본론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서 그동안 그냥 교훈적으로만 계속 받아오신 분들, 물론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은 잘 배웠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지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 본서의 다양한 해석 방법들, 요것만 하나 더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는데 그 결과 많은 교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교파들이 나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느 교파에 속해 있구나 라는 것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파마다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해석 방법 몇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적. 그러니까 성경을 다 과거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과거적 해석 방법.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 당시의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만 너무 이제 집착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미래의 재림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든지 이런 측면은 다 간과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기록 연대도 사도 요한의 초기에 기록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억지죠. 너무 억지죠. 왜냐하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반모에 있을 때 내가 기록했노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억지로 주전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성전 해파 전까지의 설명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 당시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갖다 맞춰놓으니까 뭔가 설득력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고요. 이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 해석이고요. 미래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적. 이거는 또 전부 다 또 미래에다 갖다 맞춰요. 이건 이제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라는 말은요, 성경에 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6일 창조했잖아요. 6일 창조한 거를 6일 창조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도 6,000년간
지속시킨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6,000년이 됐는데 6,000년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이 지구도 문을 닫을 것이다. 그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6,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로 다 해석을 합니다. 6,00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종말이 온다는 거죠. 종말. 그래서 이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종말 이야기. 실제로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6,000년이면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6,00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2000 몇 년이죠? 2019년인데 6,000년이 조금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6,000년이 다가올 때에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굉장히 뭐 난리 피웠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그 세대주의 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제가 그거는 너무 열거하지 않을게요. 예. 그래서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해석도 하루를 1000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루 1000년. 물론 뭐 성경에 보면 하루를 1000년 같이 이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그게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딴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상징적 해석 방법. 이 상징적은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또는 비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비유하기 위한 얘기니까 거기에 주로 이제 숫자 같은 것도 나오는데 숫자에 대한 상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이 짐승이니 뭐니 전부 다 비유로 얘기를 해요. 비유를 얘기하다 물론 상징이 없는 게 아니고요. 비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비유라고 하면 비유라고 설명을 해요. 상징이라고 하면 상징이라는 의미가 또 거기 같이 따라 나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하지만 상징이라는 의미도 없는데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예파라고 그래요. 영예파. 다 영적. 그러니까 해석 안 되는 건 전부 다 영적이라고 그러면 다 해석이 돼버려요. 이 설명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너무 엉뚱한 해석이 돼버려요. 현실감이 너무 없는 거죠. 예,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해석 방법. 역사적 해석 방법. 이게 이제 주로 이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쪽에 조금 가깝기는 하죠. 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으로 봅니다. 사건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일곱 교회도 현재의 교회, 거기다가 빗대어서 교훈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다가 교훈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훈에다 초점을 맞춰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봤어요. 성경 전체를 다 교훈에다가 갖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자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어렵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요. 사는 게 중요하지만 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는 목적이기도 하지요.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다 그 말이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너무 이거를 현실에다가 자꾸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도 성경 해석하면서 전부 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교훈만 하는 거죠. 교훈만.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성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것대로 계속 교훈만 해지키는 거죠.
만약에 전부 다 교훈만 할 것 같으면요, 사실 이렇게 성경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훈의 내용이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 한두 가지라야죠. 예, 교훈으로만 본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뭐 성경신학적으로 봐야겠죠. 성경신학적으로. 그러면 이 성경신학이란 말은 성경을 어찌 보면 뼈대를 딱 세운 거예요. 성경에 대한 뼈대, 체계를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계속 벽돌만 쌓으면 집이 됩니까? 얼마 안 가서 뭐가 되죠?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뼈대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계속 쌓아 올리면은 바람만 불면 무너져요. 그리고 지각이라는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뭔가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일단 박는 것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둥을 잘 박아야 돼요. 기둥 잘 박아 놓고 그 다음에 벽돌 쌓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쌓으면 되는 거예요. 쌓으면은 그 다음에 튼튼한 집이 되져요. 그 튼튼한 집은 이 쌓는 걸로 튼튼한 게 아니고 이 기둥 때문에 튼튼한 거예요. 이 기둥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성경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이 그 자체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이 뼈대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런 구도예요. 이 성경 구도예요. 이 구도, 이러한 서론, 본론, 이런 결론에 이런 도출되는 이 과정이 없이 뼈대만 자꾸 뼈대가 없이 살만 갖다 붙여놓으면 그냥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으면은 집이요. 집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으면 뭐가 되죠? 그 힘아리도 없고요. 진짜 그거는 볼품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뼈부터 제대로 다져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둥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 기둥에다가 살은 필요한 대로 붙이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러면은 집은 얼마든지 이쁘게 바뀔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뭐 이 모양 싫으면 이쪽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집을 지어놨는데 뼈대가 튼튼하면요, 고치는 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뼈대가 아주 힘이 없으면요, 괜히 건드리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뼈대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성경신학.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뼈대가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그냥 살만 붙이면 해석은 그냥 돼버린다 라는 말씀까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알게 하시려고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읽게 하시니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집이 저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복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